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심는 것.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에 끌고 오는 게 힘들대.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이라고 그래. 선생님.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누라예요. 이때 웃어야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싸우는 사람은 배우기 싫다는 사람이고, 사장하고 싸우는 사람은 돈 벌기 싫다는 사람이고, 마누라하고 싸우는 사람은 살기 싫다는 사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가 11월 한 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미국에는 흑인 교회들이 많아요. 흑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흑인들은 화답을 잘합니다. 아멘 하면서 따라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늘날 교회는 쩔름발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걸어갑시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달려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선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날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걸어갑시다. 이거 좀 이해가 좀 그렇죠? 걸어가자, 달려가자, 날아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걸어가자. 왜냐? 선교 헌금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소리. 돈 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그렇죠? 부자 되라 그러면 할렐루야야. 벼락도 어떤 벼락을 맞아야 돼요? 돈벼락을 맞아야 돼. 여러분, 벼락 맞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돈벼락 맞아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돈 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내가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남편들이 가슴이 철컹 어떻게 해요? 내려앉아 버려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물질에 대한 것, 이게 정립이 잘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돈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올까요? 돈에 대한 구절.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챗 GPT에 물어보니까 요즘 워낙 좋아가지고 돈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나온 게 몇 구절인가 물어보니까, 자, 구원에 대한 관련 구절이 몇 구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구원에 대한 관련 구절은 한 800구절 이상이에요. 800구절. 근데 신기한 것은 물질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몇 구절이냐라고 물어보니까 2300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보다 뭐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느냐? 물질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은 뭐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좋을까요? 돈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립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엄마가 좋아라고 하지만 엄마가 뭐를 안 주면 그러면 눈에서 뭐가 나가요? 레이저가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좋으냐 물질이 좋으냐, 부모님이 더 귀하냐 돈이 더 귀하냐, 이게 좀 깨달아져야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개념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4개 부족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18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자. 그래야지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은 버는데 돈의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낳고 돈 났을까요? 돈 나고 사람 났을까요? 우리 애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전 태어나 보니까 돈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인 것 같아.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돈을 만든 거지 돈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를 다스리고 살아야 되느냐? 물질을 다스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물질을 다스리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의 영성을 가질 때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드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적 비결이 뭘까요? 그 첫째가 뭐냐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작.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를 달라고?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4개의 부족 연합 국가와 싸워서 승리한 것도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줘가지고 복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구나. 그래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대적을 시작.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너희의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미움을 제거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제거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한테 좀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까먹었어요?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는 주여 일하소서. 그렇잖아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지 내가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며 살 수가 있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뭐 했더라? 작심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드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지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10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한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녀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때는 가장 좋은 걸 줄까요? 가장 안 좋은 걸 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가장 좋은 걸로 줬어요. 근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들포도나무로 바꾼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주셔도 어떻게? 그렇죠. 제가 못하니까 원로 사모님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남편도 극상품의 남편을 줬을까요? 들포도 남편을 줬을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야, 극상품의 남편을 줬는데 들포도 남편을 만든 게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럼 입장 바꿔서 극상품의 왜요? 아내를 줬는데 들포도로 바꾼 게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지 않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쁘게 만든 게 누구냐? 너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하나님께 따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된 인생을 정말 복되지 못한 인생으로 만든 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 감정대로 살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와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 모양의 꼴로 살게 만드십니까? 자기가 다 망쳐놓고 누구를 탓하느냐? 야,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시작.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막 드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8절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물질을 얻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어긋나도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요거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하나만 막혀도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모든 혈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만 부정적이 되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해석을 건강하게 하라고 자꾸 권면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사탄이 주는 자꾸 이상한 걸 붙잡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도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누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심플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할렐루야. 나는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안 붙잡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의 뒤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야지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난 다음에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 주님이 날 위하여 먼저 죽었다. 이 전제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전제를 깨닫지 못하는데,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11절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살아야지. 그리고 서원을 했어. 당시 이 청년은 한 달에 10불 받았대. 10불. 여러분, 10불에 11조는 얼마예요? 1불이야. 다 1불을 드렸어. 근데 몇 달 있다가 하나님이 10불 받는 환경을 100불 받는 환경으로 바꿔준 거야. 월급이 100불이 된 거야. 여러분, 100불 되니까 11조가 얼마예요? 계산을 참 잘하시네요. 10불이야. 또 드렸어. 그랬더니 또 몇 달 뒤에 하나님이 1000불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야. 월급이 1000불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0불에 11조는 얼마예요? 100불이야. 그게 조금 좀 그렇더래. 1불 드릴 때하고 100불 드릴 때하고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따가 얼마를 받느냐? 10,000불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야. 월급이. 이야, 그쵸? 근데 10,000불이면 11조가 얼마예요? 1,000불이야. 그러니까 속에서 1,000불이 나오는 거야. 아니, 1불 드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불도 100불도 괜찮았어요. 근데 1,000불 드리려고 하니까 속에서 1,000불이 나오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야, 1,000불을 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서원을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취소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이 청년이 다시 10불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왜 드리는 게 아까울까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때 왜 자꾸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받은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10불 월급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 받는 상황으로? 10,000불을 받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10,000불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전혀 10분의 2도 드릴 수가 있고 10분의 3도 드릴 수가 있는 거. 뭐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입니까? 사랑하니까 안 보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는데 사랑이 크니까 단점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똑같은 단점인데 그때는 말하지 않다가 왜 지금은 말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뀐 거예요? 뭐가 식은 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니까 단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릴 때는 막 사랑이 몇 프로일까? 그렇죠. 10,000%가 될 거야. 막, 와, 엄청나요. 그러니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자식이 클수록 자꾸 뭐가 보여? 단점이 속 썩이는 게 보여. 그러니까 속 썩이는 게 보이니까 뭐가 자꾸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저놈은 뭐라 그래? 저놈은 왼수덩어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식어지냐?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허물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성질을 내도 감정적인 성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진리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먼저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진리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게 순서만 바뀌어도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진리가 나가는 순간 다 죽어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은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감동을 받아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지 그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진리의 말은 맞는데 내 속에 영접이 안 되는 거야. 감동이 안 돼요. 그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너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순종을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솜아,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막 충만하냐?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다 말씀 잘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게 철들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가 많은 것들을 해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것을 못 해줬다 할지라도 철든 자식은 받은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든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죠. 시작.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받았구나. 이럴 때 드림의 영성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로 드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께 합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대적을, 시작.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 너희의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리품들은 누가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4개 부족의 모든 것들을 취해가지고 왔잖아요. 그 전리품이야. 승리한 자가 취하는 전리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적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 분이 하나님이야. 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은 전부 다 누구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뿐 아니라 인생도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왜 부담스러우냐? 누가 노력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됐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쓸 때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에 지나도록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힘에 지나도록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게 뭘까요? 카드로 긁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할부로 긁어. 무엇을 만족시키는데?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힘에 지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쓸 때는 힘에 지나도록 쓰지 않아요. 절대로 카드를 긁어서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조금 드리고 엄청나게 드렸다라고 자랑해. 힘에 지나도록 드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쓸 때는 힘에 지나도록 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에 지나도록 써가지고 빛을 땡겨. 잘 보세요. 왜 그럴까?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위해 쓸 때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는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했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창고를 여러 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두어들인 이 곡식을 다 창고에 막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해 먹고 살 것들을 다 준비되었으니까 야,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여러분,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기 거라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정말로 자기 거라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죠. 근데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승하 작가가 쓴 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앞에 보면 프린터가 좀 희미하게 나왔는데 앞에 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이 이승하 작가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줄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자랑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하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남편,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제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 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냐.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것 같지만 내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때는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쓰다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정말로 내 것이 아니었군요. 근데 그때 깨닫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죠. 물질도 다 날아가 버렸죠. 내 인생도 다 지나가 버렸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하게 다루어야 돼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남편도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내도 내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내 게 아닙니다. 때문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주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그 자녀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지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키워. 그리고 망쳐버려. 그 누구를 망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 내 것 같지만 내 건이 아니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드리면서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드리는 거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내도 좀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하세요?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져주시는 분도 누구이고? 하나님이고, 아내를 만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가 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도구가 돼야지 내가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져주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도구가 잘 안 좋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져주기를 원하신데 내가 어떻게 해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걸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좀 단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의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원함으로 드리자.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종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라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10의 1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종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대적을 하나님의 소리에 바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감동받고 아브라함이 은혜받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아브라함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했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드림의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내 작지만 뭔가를 선물할 때 그게 순 역사가 이루어져요. 순한 좋은 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선물해.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은 머리털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용돈도 좀 드리고 내가 또 사랑도 하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가 좀 거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억지로 하고 있어. 그러면 똑같이 섬겨도 과연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드리는 역사가 있으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날이 곧 와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예요. 야곱이 지금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근거하여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11조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내용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이거는 자발적인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교육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네가 월급 받으면 주혜야 네가 일하고 월급 받으면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드릴지어다. 여기 교육은 시켜줘야 돼. 그렇죠? 교육은 시키는데 그 교육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교육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의무도 내 속에 사랑이 있는 의무와 사랑이 빠진 의무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자발적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 출애굽기 36장 3절이에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아침마다 자원함으로 계속적으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5절에 7절 보면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스탑! 그만 가져와라. 충분하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추수감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원리가 누구의 원리가 되도록 나의 원리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드리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한 달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삶들이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셔서 이 한 달도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한 달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